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요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이 시간 예배할 때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한마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중심으로 우리 박수 치면서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우리 다시 한번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4절로 찬양합니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다시 한번 더 4절로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다시 한 번 더 2절로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아멘.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아멘.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우리 1절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여러분 정말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예배를 위해서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저함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모하는 자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나의 삶에 고난과 역경이 있고 환난이 나의 삶을 인도하는 가운데 그 가정 속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느 순간에도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순간에도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온 세상 창조주 되시며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계절의 여왕이라 불리는 5월의 따사로운 봄 기운과 꽃이 만발하여 온 대지를 감싸는 자연의 섭리 앞에 저희들이 누릴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수요 기도로 모이게 하시고 주실 은혜 기대하며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제약된 세상에 얽매여 멸망의 구덩이로 떨어질 수밖에 없던 먼지와도 같은 저희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속하사 자녀 삼아 주시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시고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사 도우시고 지키시며 영생 허락하신 한량없으신 그 은혜에 깊이 감사 올려드립니다. 새 길을 여시고 생명으로 이끄시는 주님, 날마다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샘물을 우리에게 샘솟게 하시며 진리와 생명 되시는 말씀과 기도로 영적 교제와 호흡하며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동행하사 멀리 떠나지 마시고 저희들 곁에 가까이 계셔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결심하고 다짐하지만 내 생각과 연약함에 넘어지고 실수할 때라도 여전히 그 너머에서 예비하시고 비준비하심처럼 자비와 인내로 주님의 시간과 선한 방법으로 주님의 때에 주의 약속과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우리 대한민국의 나라와 땅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이정자들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주님을 경외함으로 선한 일꾼이 되게 하시고 앞으로 치러질 6.3 지방선거에도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 뽑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같은 민족이면서도 38선이 가로막혀 차갑고 어두운 북녘 땅에도 핍박과 억압에서 복음의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사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섬기는 기쁨과 찬양하게 될 날을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복음 들고 열방을 향해 사명 감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님과 미자립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목회자와 교회들에게도 지치지 않고 주님께서 부어주신 능력과 열정으로 끝까지 충성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역에 기름 부어 주시사 영혼의 추수가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드림향상교회가 성령의 바람, 부흥의 파도가 일렁여서 주님의 뜻대로 기이 쓰임받게 하시고 각 26개의 목장이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하시며 다음 세대가 믿음의 군대로 잘 준비되고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육체의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로 신음하고 있는 지체들에게는 긍휼히 여기사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시고 구원의 능력과 영혼의 소생이 되는 기적을 맛보고 경험하게 하시사 일평생 주의 사랑에 빚진 자 되어 주님을 증거하며 찬양하는 복된 인생 여정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단기 선교로 준비하고 있는 바자회와 일정에도 주님께서 부어주신 마음과 시선을 가지고 함께 동참하고 서로 협력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먼저 예비하시고 펼치실 역사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파키스탄 알마티 땅에 강하고 담대하게 밟고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기도의 단을 거두게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시사 오직 주께만 영광 돌릴 수 있길 원하옵나이다. 오늘 창세기 39장 23절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실 임충만 목사님께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도 듣고 순종하여 교훈이 되고 삶의 자리에서도 살아 역사하는 반석 같은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산소망 되시고 구원자 되시며 복의 구원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함께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의 악한 행동 때문에 자주 고통을 겪게 됩니다. 종교적인 박해뿐만 아니라 때로는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취업과 같은 중요한 문제에서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묻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고 도와주시지 않는가?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믿음의 조상들 역시도 이런 죄와 허물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이삭은 에서를 편애했습니다. 야곱은 팥죽으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고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복까지 가로채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요셉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요셉에 대한 설교들을 참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요셉처럼 꿈을 가져야 한다. 유혹을 이겨내야 한다. 고난을 견디면 결국 총리가 되고 성공할 수 있다. 그러나 창세기 37장과 39장은 단순히 요셉의 성공담을 들려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인간의 죄악과 끔찍한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보존되고 성취되어 가는지를 보여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단지 모범적인 신앙의 모델이 아닙니다. 그는 장차 오실 참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우리에게도 이러한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37장 2절을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3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마치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잘못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말하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악하고 실제로 해를 끼치는 악한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이는 야곱의 아들들이 사악한 일을 행하였고 야곱이 그들을 여호와의 신앙으로 바로 인도하는데 실패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더라라는 표현은 단 한 번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해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면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늘 고자질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는 악을 묵인하지 않고 고든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악한 행위를 거부하고 아버지에게 알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요셉을 통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노년에 요셉을 얻었습니다. 야곱이 91세에 얻은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더구나 자신이 사랑하던 라헬의 첫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게다가 요셉은 어떻습니까? 다른 형제들과 달리 지혜롭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여러 아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사랑이 편애로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입혀준 채색 옷은 단순히 색색의 천을 이어붙인 옷이 아닙니다.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이 채색 옷이라는 뜻은 손목과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 가리킵니다. 당시 일방 노동자들의 옷은 활동하기 쉽게 소매가 없었고 무릎 정도까지 오는 형태였지만 요셉이 입은 옷은 노동자들이 입는 옷이 아니라 이 관리자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상징적으로 보면 이 옷은 왕의 옷과도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 옷을 통해 요셉에게 특별한 사랑과 권위를 표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편애가 무엇을 불러왔습니까? 형제들을 통해 요셉을 미워하도록 하는 미움을 불러왔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4절 말씀에 보면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는 것은 단순히 사이가 나빴다 정도가 아닙니다. 서로 샬롬이라는 인사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관계가 무너져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요셉은 이미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배척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꾼 꿈이 이 관계를 더욱 심하게 만들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여러분, 왜 더욱 미워했을까요? 요셉의 꿈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묻습니다. 왜 요셉은 그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했을까요? 자랑하려고 했을까요? 그러나 창세기 41장 32절에 보면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1장 32절입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요셉은 꿈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꿈을 계속해서 거듭 말했던 것입니다. 요셉의 꿈은 개인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예고였기 때문에 여기저기 형들에게 이야기하며 자신의 꿈을 알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형들은 그 꿈을 들으면서도 그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여러분, 형들이 미워한 것은 단지 동생이 건방짐이 아닙니다. 사실상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거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야곱은 요셉을 꾸짖으면서도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야곱 자신이 베델에서 꿈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본인이 직접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의 꿈을 완전히 부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을 향한 형제들과 야곱의 반응은 서로 달랐습니다. 그리고 사랑받는 아들이 형제들을 미워하는 이 장면,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에게 영접받지 못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에 순종하여 형들을 찾아갔다가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진 것은 자신의 실수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할 때 그 결과가 구덩이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유다의 제안으로 그는 은 20의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고난당하였습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형제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요셉은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 은 30에 팔려 죽음의 구덩이로 내려가심으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약함과 형들의 범죄조차도 사용하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분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이 야곱의 족보로 시작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이것은 단지 요셉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요셉에게 입힌 옷은 장자권과 권위를 상징하는 옷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요셉을 언약의 후계자, 믿음의 후계자로 세우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 역시 자신의 야망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족들을 기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요셉을 높이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한 이유는 그가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었고 하나님의 계시를 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과 예수 그리스도의 연관성을 우리 함께 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로 형제들에게 요셉이 보내졌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성부께서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7장에 보면 형제들에게 배척을 당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이 예수님 어떻습니까?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은 20개에 요셉이 팔리게 되는데 예수님은 은 30개에 팔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색 옷이 어떻게 됐습니까? 벗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 역시도 옷 벗김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짐으로 상징적인 죽음을 나타낸다면 예수님 역시도 십자가에서 죽음과 무덤에 묻히시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죽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살아있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십자가에 죽은 후에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로 형제들에게 보내심을 받았고 형제들에게 배척당하였습니다. 또한 은 20에 팔렸고 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죽은 줄 알았지만 그는 살아있었고 결국 많은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성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일, 그럴 때 자기 백성들에게 배척당하시고 은 30에 팔리시고 옷 벗김을 당하시고 십자가와 무덤에 내려가시고 마침내 부활하셔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떠올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들이 가장 악하게 요셉을 죽이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 요셉을 지켜주셨고 그를 애굽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요셉이 죽은 줄 알았지만 그는 실제로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형제들과 온 가족을 살리는 이스라엘의 구원자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머무르지 않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살리시는 참된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이야기는 단순한 인생의 역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버림받은 아들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는 이 구속사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와 같이 섭리하시며 이끌어 가십니다.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를 거절하고 때로는 우리를 오해하고 우리를 밀어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낮아짐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낮아짐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39장에 이르면 요셉은 하나님의 꿈과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약속의 땅에서 멀리 떨어진 애굽으로 끌려갔고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서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께 사랑받는 아들, 상속자로 보이던 인생이 하루아침에 노예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그 노예의 삶을 두고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형통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형통의 근거는 우리의 상황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2절과 3절과 21절, 23절 무려 4번이나 반복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우리를 형통하게 합니까? 돈입니까? 환경입니까? 지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인생은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통한 사람인 이유는 그의 재능이나 그의 처세술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의 발걸음마다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방인인 보디발조차도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요셉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차렸고 결국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세우게 됩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여러분, 겉으로 볼 땐 상황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멈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요셉을 통하여 한 가정에 복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향한 그 약속이 요셉을 통하여서 이방인 보디발의 집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의 궁극적인 성취는 누구를 통해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복이 누구입니까? 바로 신약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참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모든 민족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번영은 단순한 능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함께 하심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은 결국 누구를 통해 미치게 됩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부가 축적되고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이 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여러분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유혹이라기보다는 권력을 앞세운 강요에 가까웠습니다. 당시 성적으로 문란했던 노예 사회에서는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요셉이 그 제안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장은 편해질 수 있습니다. 노예의 삶에서 벗어날 기회를 얻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고 이번 한 번만 타협하면 된다. 여러분, 사탄의 유혹은 이처럼 이렇게 달콤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특히 성도가 형통할 때 사탄은 더욱 집요하게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시고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다 승리하며 태평성대를 누릴 때, 그때 가장 영광스러운 그때 사탄은 성도가 무너질 만한 가장 적절한 순간을 노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형통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왜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왜 거절했습니까?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하여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이 거절한 이유는 세 가지였는데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자신을 신뢰하며 모든 것을 맡긴 주인을 배신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무엇입니까? 주인이 금한 것은 단 하나, 무엇입니까? 바로 주인의 아내였기에 그것은 명백한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무엇보다도 이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큰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이것은 죄를 대하는 성도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요셉의 고백은 단순히 주인을 배신하면 안 된다, 그런 수평적인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보디발의 아내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녀가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유혹은 이렇게 집요합니다. 요셉은 함께 눕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예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죄를 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얼마나 끈질깁니까? 한 번 거절했다고 해서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10번이라도 100번이라도 찾아오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와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우리는 믿음을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요셉은 마침내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 옷을 붙잡자 겉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주인이 두려워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이 두려워한 것은 보디발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를 짓기 전에 누가 내 죄를 보고 있는지를 살핍니다. 아무도 보지 않으면 죄를 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사람의 눈보다 먼저 하나님의 눈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행동뿐만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까지도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요셉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은 여러분, 죄의 유혹 앞에서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보는 것,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보디발 아내는 오히려 자기가 유혹한 것을 숨기고 요셉이 자신을 겁탈하려고 했다고 거짓으로 모함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쳤던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악을 행한 사람은 따로 있고 순종한 요셉이 마치 벌을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마치 죄 없이 고발당하시고 거짓 증언으로 정죄받으시고 악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갇히신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감옥 가운데서도 여전히 요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상황은 어떻습니까? 더 좋아진 것이 아니라 더 나빠졌습니다.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감옥에 갇힌 죄수의 상태입니다. 종에서 이제는 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당시에 애굽에서도 간음죄는 일반적인 형벌인 사형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죽음에 이르지 않게 하셨고 감옥에서도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지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서 즉시 꺼내주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감옥 안으로 함께 들어오셔서 그와 함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 바깥에서 그냥 바라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고난 한복판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오늘 말씀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요셉은 죄와 타협하지 않고 거룩함을 지켰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억울한 누명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구덩이에서, 노예에서, 간수로, 죄수로 더욱더 추락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39장의 오늘 말씀에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 감옥이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만약에 그 감옥에 가지 않았더라면 훗날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날 수도 없었고 바로 앞에 설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에는 절망적인 추락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구원자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는 가장 정확한 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성공하게 한 것은 그의 지혜나 그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만드셨습니다.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와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또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역경과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고통 가운데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그러나 그럴 때조차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채찍질 당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추위와 헐벗음까지 겪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은 어떤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면 계속해서 내리막길로 걸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형들에게 버림받고 종이 되어버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순간순간마다 한 가지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와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 밖에 계신 분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눈에는 실패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그것이 구원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요셉의 구덩이와 감옥이 헛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고통 가운데 눈물과 기다림도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주님도 버림받고 고난당하셨지만 그 길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나아가야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 구덩이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내가 고통당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참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고난과 억울함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죄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주님이 늘 함께 하심으로 진정한 형통의 은혜, 형통의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요셉의 삶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주님의 멈추지 않는 섭리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말하면서도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깊은 구덩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는지 탄식하며 절망의 자리에 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요셉의 형들이 버림받고 노예를 끌려가는 참담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 생명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가 처한 상황도 마치 어두운 감옥과 같고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상황 속에서 지낼 때가 많습니다. 내 삶에 닥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단순한 삶을 주시고 저주가 아니라 나를 빚으시고 정글같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거절과 오해 속에서 우리가 사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굳게 믿으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세상의 은밀하고 달콤한 유혹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죄와 타협했던 그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찌하여 이 큰 애가 하며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는 이 요셉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지으며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눈앞에 보이는 세상적인 안락함이나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 때로는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 믿음으로 나가는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탄은 우리가 형통할 때, 연약해질 때 하나님 우리를 치고 우리를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사랑의 눈을 하는 것을 급급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눈, 구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결단하며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거룩함을 지켜나가기에 힘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것이 진정한 형통의 복임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형통이 단순히 우리 환경이 좋아지고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더 좋아지는 그 자리가 형통의 자리가 아니라 때로는 노예의 자리에 설 때라도 죄수의 신분에 설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자리가 형통의 자리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있는 처한 직장과 내가 있는 가정과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요셉처럼 나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쳐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때문임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며 이 땅 가운데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의 삶과 그 안에 담긴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말씀을 통해 듣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인간의 악함과 배신, 억울한 누명과 깊은 절망의 구덩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음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요셉을 통해 장차 오실 참된 구원자,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세상으로 향하는 주의 백성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날 때마다 고난의 한복판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늘 코람데오 정신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주는 거짓된 평안에 속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진정한 형통의 복을 누리는 우리 드림양장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지도자들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국가를 이끄는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회적 화합과 평화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세대 간, 지역 간, 계층 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서로를 존중하며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 세 번째로는 경제적 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고통받는 이웃들을 지켜주시고 일자리 창출과 물가 안정을 통해 국민들의 모든 삶들이 평안해질 수 있도록 우리 이 땅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를 다스리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대한민국의 지도자와 위정자들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세우시고 지금까지도 인도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국가를 이끄는 모든 자리에 세워주신 모든 지도자들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통령을 비롯하여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위정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권력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국민의 삶을 돌보는 청지기로서의 사명들을 온전히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든든 마음을 주셨소서.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보다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눈물 지는 국민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유정자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헛된 욕심이나 당리당하게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공의와 정의를 기준으로 삼아 나라를 다스리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소외되고 약한 자들 보호하고 올바르게 정책들이 수립되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결정의 순간마다 성령님께서 간섭해 주시며 이들의 선택이 대한민국에 나아갈 수 있도록 바른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이 나라의 지도부가 인간의 지혜를 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구하며 겸손하게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평화로우신 주님, 이 시간 상처를 입고 대한민국 사회적 화합을 위해 눈물로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사회 세대 간의 단절, 지역 간의 단절, 이념의 계층 간의 갈등으로 인해 신음하고 있습니다.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다른 날선 찌르는 말들, 혐오하며 배척하는 일상이 되어버린 이런 완악함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 것처럼 이 땅에 분열된 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상대방의 입장과 아픔을 먼저 헤아리는 넉넉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과 너희의 서로의 삶을 돌아주셔서 가진 자와 없는 자들 서로 배려하는 따뜻한 사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서로 도우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갈등이 있는 곳에 서로 용서하게 하여 주옵시고, 화해의 말들, 서로 상처 주는 말들이 아니라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언어 행동의 해노 하나하나가 하나님 이를 치우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를 향한 포용력과 존중이 넘쳐날 수 있는 그러한 대한민국으로 성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진정한 평화가 오직 주님께로부터임을 몸서 믿사오니 이 땅을 주님의 평강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쓸 것을 아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고통받는 이웃들을 간절히 위해 기도합니다. 치솟는 물가와 불안정한 경제 환경 속에서 한숨 쉬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버텨내는
있는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시고 영적인 무게를 넣어서 짓눌러 소망이 있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생계에 위협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사업자를 지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일자리도 청년들 일자리도 잘 창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유정자들과 경제인들의 지혜를 주시옵시고 서민들의 삶이 하나님 실제로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경제적 안정들 채워 주시옵시고 하나님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러한 것들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우리가 돌아보며 하나님 드림 양상교회 공동체가 특별히 이 일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하나님 나누며 쓸 것들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가진 것들을 나누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김진성 집사님, 김현주 집사님 오빠인데요. 어제 26일 화요일부터 항암 주사제를 4주에 한 번씩 6번의 치료를 통해 몸의 모든 암세포가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계속되는 우리 성도들의 이 기도 제목들 보시고 같이 기도하시고 목장 모임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과 치료자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가 한마음으로 모인 육신의 질병과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는 주님, 병상에 있는 성도들과 그 가족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먼저 암투병 중신 성도들에게 기적의 치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제 화요일부터 암 치료 주사를 시작하는 김수성 집사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4주에 한 번씩 진행되는 6번의 치료 과정 가운데 모든 암세포들이 깨끗하게 사라질 수 있는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28일 입원하여 고과 열치료와 전이검사를 앞둔 박상우 형제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암 전이가 온전히 멈추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표적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 문지수 권사님 모든 치료 과정과 하나님 성공적인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치료와 재활의 과정에 있는 모든 성도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다림 목사님과 또 안성 목사님, 모친이신 이란수 성도님, 하나님 회복과 재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사명들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지켜 주옵소서. 주간보호센터에서 치료와 재활을 받고 계신 허시자 권사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시고 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늘 주님이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질병과 약물로 치료 중인 성도들의 몸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염증 수치로 인해 항생제 치료 중인 김상만 집사님 하루 속에 회복될 수 있고 태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시고, 복부와 다리 대동면 약물 치료 중인 강수자 권사님에도 약물의 효험이 있도록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폐물이 상황들 현재 시간형을 약국인 중인 방자 성도니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시고 온전히 회복되며 다시 힘차게 건강하게 걸을 수 있도록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회복과 더불어 영혼의 구원을 허락합니다. 낙상 중에 회복되신 김영렬 형제님, 하나님께서 다친 부인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육신의 회복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그 마음의 영혼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요한 아빠 치료의 하나님 아버지, 환우를 겨대도 눈물 겪어는 돌보는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 또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물질적인 어려움들, 각자 개인적인 어려움들 통하여서 고통당하는 성도들, 하나님 그 삶에 붙들어 주옵시고 그 삶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그 삶을 날마다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상황이 어렵고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